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85쪽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11조를 드리셨고요. 우리 교회 사랑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에서 15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아멘. 이튿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다는 거고 오늘도 승리하셨다는 축하와 격려와 또 은혜의 박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둘째 날에도 또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대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잘못되면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 너무나 중요한데 결론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갤럽의 2022년에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의 조사에 따르면 하나의 신, 유일 신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21%,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은 26%,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신을 믿는 거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33%, 모르겠다 20%.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47% 정도만 신이 유일 신이든 여러 신이든 어쨌든 신이 있다고 믿는다. 기독교인들 중에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 30%. 그리고 천국이 있느냐고 믿냐? 천국에 대해서 믿느냐고 물었더니 69%가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30%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30%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70%, 그 70%가 천국까지 믿는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중에 30%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가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이제 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도 중요한데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면 대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저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대상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고 하늘님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다신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센 믿음이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을 우선시하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크고 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죠? 그만큼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초자연적인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만큼 완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갖고 계시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시죠. 5세기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저는 이게 이 어거스틴의 말을 예전부터 참 그렇구나라는 동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이해를 한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 안에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기가 바닷물을 몽땅 마시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수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창조주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자기를 드러내 주셨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는 정도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알기 쉬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에 도대체 이름이 어디 있죠?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딱 바꾸면 나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란데 실제로는 야훼라고 들어보셨죠? 야훼, 여호와 같은 말입니다. 발음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서 약간 우리가 편하게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그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야훼 뭐 이렇게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불러도 상관없지만 성경에 계속 우리는 여호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여러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호와.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존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다, 자존.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사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시작도 출생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자존하신 분이시다. 이 스스로 계시다. 나는 존재한다. 영어로는 나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 나는 있다.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분의 가장 독특한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가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도 스스로 존재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셨던, 스스로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 이름 안에 넣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영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은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그 영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처음과 나중, 시작도 누구에 의해 탄생하신 분도 아니시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처음과 지금과 앞으로도 그분의 모든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또 그분의 선택, 섭리, 모든 부분에는 변함이 없고 또 변개치도 않으십니다. 언약에는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에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언약을 깨뜨려도, 우리는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변하시다. 여러분, 주석가인 아더 핑크는 하나님은 갈수록 좋아지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분이셨고, 하나님은 갈수록 완전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완벽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완벽하시고 처음부터 좋은 분이시고 처음부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이 변덕이 심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빌고 막 재물을 많이 바치면 마치 그 신들이 더 좋아서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신에게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저기 가서도 절하고 저기 가서도 제사 드리고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와 말목, 신문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왜요? 이 신도 달래주고 저 신도 달래주다 보면 그 신, 이 신, 저 신, 집신, 꽃신, 나무신, 운동화가 다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했다는 거. 왜요? 신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 아무리 변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등 돌려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톡톡 두드려서 뒤돌아보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건 그분은 영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신 인생이 아니신 거죠. 영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 어떤 지역, 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다는 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있습니다. 이 우주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거다.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나는 변함이 없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동일한 나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다. 왜요?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이시니 우리의 인생을 충분하게 내가 맡아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에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셨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늘님, 천지신명께 우리의 조상들은 막연하게 빌었습니다. 여러분, 천지신명은 어떤 신이죠? 천지신명은 어떤 신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천,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이거든요. 천지신명이. 왜 그렇습니까? 막연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다 때려 넣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뭐라도 하나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미신입니다. 왜요? 누구에게 내가 비는지도 모르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신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한다면 무엇보다 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미신은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믿음과 미신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대상을 내가 정확하게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는 이름으로 다가오셨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막연히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 걸면 너무 기분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캐스팅 당하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뭘 요구를 하면 쉽게 들어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소속이 어딘지 밝히고 뭔가를 부탁을 하면 그래도 들어줄만 하잖아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오십니다.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처음에 우리를 미혹할 때 다 거짓말 하잖아요. 모든 것 다 가리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모든 것 다 가리고 들어오고. 왜요? 자기의 어두움과 거짓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 숨기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인격적이라 말하지 않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좋은 관계는 자기를 완전 오픈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주고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도 나를 오픈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좀 이름 가르쳐 주세요. 당신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그래? 그럼 나는 여호와야. 자기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것은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관계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격적인 관계, 이 여호와로 다가오심은 곧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믿음 때문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런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을 전쟁터에서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힘 정도로는 그 정도 힘세 대단하기도 한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정확하게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요? 분명한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이시고 또 초월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왜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가 되고 힘이 되어서 마귀도 사탄도 떠나가는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만 들어주시는, 내가 원할 때만 들어주시는,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평생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 더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